하신 분들 우리 한번 같이 얼굴 마주치면서 같이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또 우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모습. 네,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시간. 우리 계속해서 이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한 평상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히려 그 이단들도 많이 악용을 하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요한계시록, 그러나 우리가 등한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있겠죠. 모든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책에 보면 서론이 중요하고 결말이 중요해요. 이제 그 책을 다 보기 어려울 때에는 소설은 좀 다르지만 뭐 이제 다른 어떤 뭐 논문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잘 다 볼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 앞에 서문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결론을 읽으면 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앞과 뒤에 있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로 창세기가 이제 성경의 서문이라고 한다면 결론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동안 전반적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떤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쭉 이제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11절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이제 나눠드렸던 이 유인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의 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크게 우리가 이 내용을 네 등분으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에 서론과 결론을 빼고 몸통 부분을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나눌 때의 기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성령에 내가 이끌려 무엇을 보았더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계시록에 보니까 네 차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계시들을 보게 된 것이 네 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네 번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네 등분해 가지고 우리가 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제 내용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1장 9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뭔가를 보기 시작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첫 번째 덩어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2절부터 우리가 보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이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큰 소리를 들었다라고 10절이 이야기했잖아요. 큰 소리를 들었는데 그 큰 소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11절이죠.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 에베소, 또 서머나, 버가무,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7교회에다가 두루마리로 써서 이 내용을 보내라 라는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제 10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 요한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일단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야 하고 돌아보겠죠. 지금 이제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몸을 돌이켜 뭐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뒤를 돌아봤단 말이에요. 소리가 어디에서 났는가? 몸을 돌이켜 딱 돌아봤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제 돌이킬 때에 12절에 보니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13절에 이제 계속 이 얘기하죠. 그 촛대 사이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쭉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자가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어떻다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이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머리는 또 어떻다고 그래요? 털이 희고 양털같이 막 머리가 희고,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뭐 발은 또 어떻대요? 풀무불에 단련한 뭐 주석 같다. 그 다음에 음성은 또 어떻대요?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다음에 또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 입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날성 검이 막 입에서 팍 나오고 있다. 야, 근데 한번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잘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죠? 막 뭐 얼굴은 양털 같이 뭐 희고, 입에서는 막 칼이 쏟아져 나오고, 이게 무슨 모양인가? 아마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해도 잘 그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는 막 칼이 나오고, 이게 뭘까? 발은 막 빛난 주석과 같다. 이거 잘 상상이 안 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예수님의 어떤 신체에 대한 이런 그 묘사들, 이런 묘사들이 실제로 그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생겼을까? 어떠세요? 예수님이 막 말을 하면 입에서 막 칼이 나오고 막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모양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도에서 표현을 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적용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모습도 사람처럼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뭐 잡아주시고, 또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럼 하나님의 신체 부위가 정확히 우리처럼 이렇게 눈, 코, 입, 또 손, 우리와 같은 모양인가?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습, 외모, 적어도 외모가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의 모양을 한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역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양 모양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모습이 양 모양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어린 양이 뭡니까? 제사 때에 제물로 바치는 그 어린 양처럼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본 말씀들에 나온 예수님의 그 각 신체 부위에 대한 어떤 묘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묘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고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뭐 어떻게 입에서 칼이 나오고 막 발은 무엇이고, 요걸 이렇게 조합하면 굉장히 희한한 괴물 같은 모양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하시는 몸의 어떤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상징한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 또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이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는 녹색의 이 표가 있고 오른쪽엔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보니까 8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계시록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먼저는 복장. 예수님이 갖추고 계시는 복장은 어떠하냐?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긴 옷 입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메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머리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요? 눈과 또 양털처럼 하얀 백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얼굴은 또 어떻다고 그래요? 해처럼 아주 밝게 빛나고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눈은 또 어떻다고 그래요? 마치 불꽃과 같고 횃불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양날의 그 검이 막 나오고 있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목소리는 또 어떻다고 그래요? 많은 물소리처럼 큰 그 물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손은 또 어떻다고 그래요? 손에는 7뼈이 있고 그리고 발은 예수님의 발은 빛나는 아주 주석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8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었어요.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그런데 이 표에 보니까 옆에 또 뭐라고 해놨어요? 구약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것을 제가 옆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으로 이제 성경을 푸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자기 생각 가지고 나 이런 거 같아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저 신천지나 거기처럼 이상한 소리들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가는 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이 모습들이 요한에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이미 이러한 모습들을 이미 보여준 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7장과 10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 그때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교를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똑같이 들어맞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 맨 첫 번째 나오는 그 복장, 예수님의 그 복장이 보면 다니엘 10장 해놨잖아요.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10장 옆에 보니까 다니엘 10장 있죠. 적어놓은 게 있죠. 거기에 보니까 그 보세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렇죠? 세마포 옷을 입고 금띠를 두르고 있더라. 똑같이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7장에 이거는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의 그 머리털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 7절에 보시면 7장 9절 다니엘 7장 9절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뒤에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자 여기에도 그 묘사해 놓은 부분을 보니까 바로 이 머리털을 하얗다 눈과 같이 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장이 나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다 한번 정확히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나눠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고 한번 표시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나에게 그냥 한 얘기인가? 이게 진짠가? 한번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을 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기가 막힌 것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8부분을, 예수님의 그 신체의 8부분을 이제 묘사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중에 오늘은 4가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13절, 우리 1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촛대 사이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있더라라고 했는데, 이 12절 뒷부분에 보면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7개의 금촛대가 뭐냐? 그건 이제 계시록 1장 20절, 1장의 맨 마지막에 있는 20절에 보면 요한이 직접 그것이 뭐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즉 아까 이 두루마리에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7 교회들에게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7 교회를 여기에 보니까 7 금촛대로 이제 상징이 되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 금촛대는 바로 7 교회. 근데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 뭐 에베소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뭐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단지 거기에 있는 7개의 딱 그 교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제 보면 이제 2장 3장에 걸쳐서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걸 잘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 교회들은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이제 7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딱 정확히 거기에 있는 7 교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이 7 교회가 나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7 금촛대, 즉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즉 이 교회들 사이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자 같은 이가 7 금촛대 사이에 있는데 그의 복장이 지금 어떻다고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이제 띠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입는 평상복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자, 의사를 나타내는 옷이 있죠. 의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병원 가보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 멀리서도 아, 의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또 어때요? 경찰도 경찰 제복을 딱 입고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경찰이구나. 그 옷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왕은 어떨까요? 왕은 왕의 그런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뭐 우리 보면 옛날 영화들 보면 왕이 긴 망토 같은 그런 걸 탁 하고 머리 왕관을 쓰고 있죠. 그것을 딱 보면 아,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옛날에 조선시대 같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왕이 입는 옷이 딱 있잖아요. 딱 보면 멀리서도 아, 왕이구나, 엎드리고 조아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입고 있다는 이 발에 끌리는 긴 옷, 이것은 어떤 사람이 입는 옷일까요? 발에 끌리도록, 그러니까 길게 자락이 내려간 이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그 옷이 바로 이 긴 발에 끌리는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는 것,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제 모든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역할이 곧 대제사장의 역할인데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시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은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띠를 메고 있다 그랬는데, 본래 이 금띠라고 하는 거는 누가 매는 거냐? 일단 옛날에 그렇죠. 금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이렇게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짝반짝하는 금띠를 매는 사람들은 곧 왕이죠.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복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딱 이긴 챔피언한테 뭘 줘요? 챔피언 벨트를 주죠. 막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온 배를 다 가릴 것 같은 큰 크기의 번쩍번쩍한 벨트를 줍니다. 뭐예요? 그 체급에 네가 왕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엔 왕들이 이제 금으로 만든 띠를 딱 맸는데, 왕들은 이 금띠를 어디다 매냐면 허리에다가 이제 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띠를 어디에 맸다고 그래요? 가슴까지 이제 올려가지고 가슴에다 매었다 했어요. 그건 뭘까요? 허리보다 가슴이 한 단계 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제 가슴에 여기 이 금띠를 맸다는 얘기는 허리에 띠고 있는 사람들, 왕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즉 왕 중에 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허리는 1단계, 가슴은 더 높은, 더 위의 단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띠를 띠고 믿으니까 왕들 중에 왕, 그리고 또 아까 옷은 또 뭐라고요? 대제사장의 그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왕 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심을 이 예수님의 복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머리털, 예수님의 머리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4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가 하얀 백발이다 라는 얘기인데, 자, 보통 하얀 머리는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백발은, 그렇죠, 나이 많은 노인이 이제 가지게 되죠. 물론 젊지만 세치가 많고 해서 일찍 쉬는 사람도 덜어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머리가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가 희다, 하얗다라고 하는 거에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머리털이 희다라는 거는 예수님은 오래도록 계셨던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예수님 나이 몇 살이에요? 네, 성경에 보면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건 뭐 33년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 나이 33살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에도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계, 우리 지구의 나이보다 더 많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게 이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 백발은 무엇의 상징이냐면 지혜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참 오래 사는 사람이 흔치 않았어요.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30을 넘지 않더라고요. 예. 오래 산 왕도 몇 명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 한 30대 그 정도에서 다 죽었고,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왕은 어때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먹는 사람들이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30 전후에서 다 죽고 말았는데 일반인들은
일반인들은 어땠어요? 거의 뭐 그냥 다 그 정도죠. 옛날에는 진짜 장수, 그러니까 옛날엔 진짜 환갑이 굉장히 정말 흔치 않은 거였죠, 옛날에는. 그래서 환갑 잔치를 했는데 요즘은 환갑 잔치하면 욕 먹잖아요. 그렇죠? 환갑이 뭐 대수라고. 그렇죠? 요즘에는 노인정에도 갈 수 없는 나이 60. 그렇습니다. 60이면 한창 젊은, 요즘은 젊은 나이가 되고 말았는데, 어쨌거나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제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경험, 관록,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래 살았다라는 게 곧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지혜, 즉 이 예수님의 머리가 백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그러한 지혜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다니엘 7장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이 다니엘 7장에서는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을 보고 이제 그분을 묘사해서 적은 표현입니다. 거기에 이제 묘사하기를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 7장 9절의 앞부분에 보면, 앞부분에 한번 볼까요? 왕좌가 놓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이 세상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그 전부터 항상 계셔 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바로 그러한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한가?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구절은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인자 같은 이의 그 얼굴을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 얼굴이 햇빛 비치는 것처럼 아주 환하고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해당되는 그 다니엘서의 말씀 보면 10장 6절에 나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은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번개. 어쩔 때 보면 이제 막 이 번개 칠 땐 주로 어떻습니까? 먹구름이 일단 잔뜩 쫙 껴 있고 굉장히 어둡고 깜깜하죠. 특히나 이제 해진 뒤다 이러면 진짜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밖에가 번쩍하고 밝아지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번개가 치는 거죠. 번쩍하고 나면 또 좀 있다가 우르릉 쾅쾅 하고 이제 천둥이 치는, 이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마치 사진 카메라 찍을 때 후레쉬가 팍 터지는 것처럼 밝게 환하게 팍 보이죠. 자, 이 번개가 번쩍하는 사이에 어때요? 보면 우리가 어둡네 하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번개가 팍 치면은 갑자기 밖에 모든 게 다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거와 같은 겁니다. 자, 이것과 이제 이 예수님의 얼굴과 관련된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사사기 5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죠. 자, 이 사사기 5장은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기쁨의 노래를 이제 부른 것이 사사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노래 구절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로 승리를 했음을 기뻐하면서 이 승리자들의 얼굴이 마치 해가 도듬처럼, 해가 돋아 오르듯이, 아침에 우리가 일출을 딱 볼 때에 갑자기 해가 확 올라오잖아요.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싹 보이는가 싶으면 쓱 올라와갖고
환하게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이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환하게 밝히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얼굴을 보면 사실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말로는 막 괜찮아 하는데 얼굴은 보면 막 찌푸려져 있고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굴이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닌 척 하려고 해도 막 괜히 막 뭔가 틀어진 게 있으면 괜히 인상이 써지고, 그리고 뭐 무슨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하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하더라도 그냥 좋으면은 그냥 얼굴이 계속 이렇게 싱글벙글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얼굴만 보면 그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전쟁에서 패배한 자라고 한다면 그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힘들고 그냥 괴롭고 이런 표정이 그냥 얼굴에 딱 드러날 거예요.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막 너무 기쁘고 아주 승리한 그 기쁨이 얼굴 표정에 보일 겁니다. 그 두 명의 표정이 같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사의 얼굴은 마치 해가 힘있게 돋은 같은 그런 환한 얼굴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그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승리하셨어요?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이 해처럼 밝게 환하게 빛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네 번째로 보시면은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이제 가지고 있다. 14절에 나와 있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이 뭡니까? 아까 뭐 이제 좀 번개와도 비슷하지만 불꽃이 팍 스파크가 팍 하면은 어때요? 그 불꽃으로 인해서 환하게 볼 수가 있죠. 자,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횃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밤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요즘은 뭐 가로등이 쫙 다 돼 있지만 옛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엔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어둡고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횃불을 하나 딱 들고 나가면 환하게 앞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과 같고 횃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즉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 생각까지 다 꿰뚫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보면 흔히 보는 사람이 없으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어린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를 이제 10시간도 넘게 테이프로 묶었다가 아이가 죽어버리니까 이 시체를 뭐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들은 감춘다고 감추는데, 뉴스 들어보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그걸 불에 이제 태워서 없애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완전 범죄를 이 사람들이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치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나갔다가 잃어버린 것처럼. 그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했냐면 여기 소래포구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잃어버렸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신고를 하면은
그냥 그걸로 이제 끝날 줄 안 거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이 경찰들이 전부 다 거기 소래포구 CCTV를 다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다닌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다. 캐 보니까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설마 누가 봤겠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CCTV가 그게 다 길거리마다 다 있으니까 요즘은 이게 그거를 다 돌려보면은 누가 지나갔고 누구랑 같이 지나간지 이게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CCTV의 위력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자, 내 마음에 CCTV 이러면 좀 그렇네. 우리 예수님이 다 우리 마음까지 다 지켜보고 계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무슨 마음을 먹었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할 거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내가 모른 채하고 시침이 뗀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다 훤하게 보아서 알고 계신데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같이 환한 횃불같이 우리를 밝히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들은 살았습니다. 내가 방 속에 혼자 문 꼭 닫고 있어도 이러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면서 막 가족 몰래 나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하더라도 주님은 함께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우리 주님 보고 계신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계시록 1장 가운데 여기에서 요한이 묘사한 예수님의 모습 8가지 가운데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이 묘사한 그 예수님의 모습은 각자가 이게 다 의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또 예수님의 머리털과 얼굴과 그 눈,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기억하면서 주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온전히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행하시는,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